천지와 변론고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박국 변론을 통하여 정한 때를 보인 묵시에 대해서 1장을 통하여 심판하기 위하여 기울들을 높임에 대해서 심판의 환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이라는 뜻은 포옹하다는 뜻인데요. 하느님이 품어주고 안아주는 사랑받는 사명자의 뜻이 내포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정한 때가 되면 문서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각성받은 종들을 통하여 이제는 말세 사명들을 일으키고 세상을 심판하는 사명들을 일으킬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것이 변론대로 진리대로 예언대로 기록된 예언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시는데 그 변론을 다 알게 하는 사명자가 문서운동을 통해서 온 세계에 전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말세 사명자를 일으키는 것은 인마린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를 일으키는 걸 뜻했습니다. 그래서 인마린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불갑을 나오게 되고 그 종들의 순양으로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 마땅히 문서운동을 통하여 인간노래 말세 성도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문서운동을 통해 다 알게 하시는 일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 변론대로 모든 세상을 선하게 하시고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그럼 정한 때가 됐을 때 이제는 지금까지는 믿음이 없어도 세상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믿음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때가 오게 될 걸 말했는데요. 이것이 인간 종말이고 그것이 북방세력인 공산당이 등장하는 때가 정한 때가 또 말세가 왔다는 것을 징조로 보여준다. 이렇게 이제 변론하게 되는 겁니다. 1장에서는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들을 높인다. 이 말씀은 이제 이 땅에 공산당 자체 악의 세력, 무슬림 유물론 세상 세력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 때가 왔다는 걸 알려주는 때다. 이걸 알 수 있고 이때 이제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2장에서는 그 복음의 역사가 문서운동 통해서 전하게 되고 그래서 3장에서는 그 문서들을 통하여 사명제를 일으키는 역사가 진행될 것을 보여줬다. 그래서 사명제가 준비되면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일이 진행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장에서 먼저 이제는 북방세력이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실 때 1절, 2절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인하여 일쳐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제 시정기에 하나님께서 사명자가 아무리 부르짖고 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열매가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합당한 종은 영계가 장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장성될 기간은 응답도 없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때인데 이럴 때 이제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르게 한다. 그래서 시련 가운데 연단 가운데 원망할 일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할 일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를 소원하는 종에게 영계가 장성되는 그런 때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용되는 기도 훈련도 쳐야 되고 말씀도 보장이 돼서 완전해져야 되고 이런 때까지는 응답이 안 오기 때문에 이런 시련기가 상당히 길 것을 여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종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종이 되어서 시대적인 사명자가 되고 인마린 시간 4점이 변하는 일으킬 성도적인 종이 될 것을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닫는 것이 됩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어찌 나로 관악을 보게 하시며 표적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들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결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를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향하여나이다. 이 시련기는 아주 세상에 간악과 폐역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겁들과 강포와 변론의 분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이런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인간의 말에 온 때가 되고 영계 혼란가 올 때가 바로 이때인데 이것이 이제 사명자가 예비되고 준비되는 때고 새로운 시대인 사명자가 나올 때다.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해당되는 성구적인 종이나 그 내용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아주 살기가 어려워지고 악인들이 많아지고 저 세상은 참 악하여지고 이제 없는 법에 사치 타락까지는 세상에 공의가 사라지는 이런 세상이 되는 것 자체가 의무를 많이 갖게 되는데 이 의무를 갖게 되는 일들은 이제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2장에서 문서운동을 통해서 저가 된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때라 이 세상은 허락받은 마귀로 혼란하고 이제 어려운 세상에 오는 것도 말씀 응하는 과정이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역시 이제 그 문서운동을 해서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 보면 오랜 세월 동안 감춰놨던 예언서 계시록의 내용을 알게 되는 역사를 통하여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말씀대로 해결되어지고 말씀대로 종말을 받게 될 것을 이제 알게 되는 때가 오는데 이때가 되면 이제 혼란을 거들어서 참으로 이상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세상에서 아주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사명자가 나타나서 그 사명자가 이제 뒤로 10장 10절에는 다시연의 사명자가 되는데 다시연의 사명자가 진리의 심판에 대한 길을 들고 나오기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혼란한 세상이 오고 의문 가는 세상이 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여리고를 보고 놀라라.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에게를 구할지라도 너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런 큰 의문이 생길 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놀랄 수밖에 없는데 이 놀라는 일 중에 하나가 또 뭡니까? 전 세계가 부실론 유물론에 공산 사상이 나타나고 전 세계 3분의 1 공산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기독교가 말살되고 많은 순교를 내는 일 이런 일들이 또 있지요. 전 세계 3분의 1 공산화될 때까지 1975년 4월 30일 날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이제 모든 전세가 공산화가 3분의 1이 됐는데요. 이때까지 많은 그런 억울함을 하고 많은 죽음을 당하는 이런 세상이라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게 왜 이런 일을 잘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악의 대륙을 허락한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들을 처음에는 잘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예언서를 배우게 되면 예언서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져서 역사가 또 예언서대로 모든 것이 결말되어져서 새 시대가 올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 하나님의 말씀 사상으로 진리대로 된 사상을 빚고 나가는데 그런 사상이 없어지고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으로 부실론 사상이 영향을 받아서 물질 만능의 세상이 되고 과학 만능의 세상이 되고 인본주의의 세상이 되고 헬레니즘 문화로 속과 부패되고 타락한 그런 세상이 되어서 참으로 의인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어지럽고 힘든 세월이 올 걸 얘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인간 종말의 역사고 그것은 1911년 10월 볼셰비키 혁명 이후로 세상 사회가 그렇게 되어왔다는 사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20세기 말이나 21세기 초에는 이제 새로운 시대적인 전환기가 되어서 새로운 사명자가 나오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이 땅에 이제 전해지는 때가 돼서 그거를 해결받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6절에서 11절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하는 것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의 의령이 자기로 말미암아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보다 사나우며 그 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옮기려는 독수리 나는 것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려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요령을 멸시하며 방벽을 취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하여 득지하리라. 이것은 이제 북방 침략자의 세력인 무신론 요물론의 사상이 강한 세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1917년 9세기 혁명 이후로 공산당 무신론 사상이 이 땅을 휩쓸게 되는데 이 세력이 자그마치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켜서 많은 이제 공산당 세력이 이슬람을 혼란케 하는 일이 벌어진다. 많은 전쟁과 많은 또한 살인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열나라의 위성국가, 선을 통한 열나라의 위성국가, 아까 듯이 소련, 베트남 전쟁까지 해서 전쟁의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데 이것은 자기 힘을 신으로 삼는 무신론의 사상이고 아주 교만한 세력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고 진리를 대적하는 세력이고 기독교를 또 말살시키는 세력이죠. 이런 세력이 등장하는 것이 이제 예시 인간 종말의 역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악의 세력도 이제 쓰실 일이 있어서 이렇게 악의 세력을 강하게 하는데 잠시 잠깐 들어쓰는 그런 몽둥이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제 이사야 성경의 말씀인데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 땅에 그런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세례의 복음의 역사로 이제 죽정고 쇠시작하고 죽정고 피를 성천하는 말세의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때가 오는데요. 그것이 12절입니다. 선지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이시오 주께서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 주께서 심판하기 위해 그를 되셨나이다. 반석이시며 주께서 경계하고 여기를 세우셨나이다. 복봉을 일으키는 것은 이제 심판하게 일으켰다. 하나님의 종을 깨닫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삶을 일으키는 복음의 역사가 시작될 때 그런 그 강한 세력이 나타날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20세기 후반에 말세의 복음인 죽정고 쇠시작하고 교회를 넘쳐나는 아름다운 수익의 비밀을 이 땅에 전하는 역사가 새로운 복음의 역사고 종말의 역사고 재림들을 영접할 신앙 복음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그것이 2장에서는 판에 명백히 새겨라. 이것은 문성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사상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이루어진 역사고 이것을 이제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성경에 3번 등장하죠. 이사야 61장 1절 2절에서는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아름다운 시를 전하러 이 땅에 왔다. 그런데 은혜의 해와 신의 날을 전하러 왔다 그랬지만은 누가복음에서 그 복음이 응할 때는 은혜의 해만 전하고 신의 날 심판주에 말세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이사야 4장 9절에는 다시 이제 아름다운 시를 전할 때가 오는데 이것이 이제 인간 영혼의 말세의 복음의 비밀을 전할 때가 오고 이게 최종적으로 다른 줄의 말씀이 되어서 나오면 1장 15절에는 이 공산당 세력이 망할 때 마지막으로 다른 줄의 변론을 하게 돼서 마지막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구원할 때 이 공산당은 다 없어지고 만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입니다. 그래서 공산당 세력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또 각성을 시키게 하는 이런 도구로 사용되는 세력이다. 이걸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 악의 세력을 이제 번성케 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또 이루어지는 때가 오는 것이다. 그래서 참된 종을 가르는 일도 되고 이제는 참된 시온의 머리를 가르는 보호하는 일도 되고 그렇지 않아서 또 멸망하는 과정도 되고 이런 악의 세력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공산당이 등장한 이유를 여기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사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 필요가 오는데 그것은 바로 예언서 기록대로 되어진 일이라는 걸 깨달아서 예언서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를 이루는 것을 깨달아야 그 의문을 다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백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어째 게으른 자들을 방관하시며 아중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삭대해 잠잠하시나이까. 이런 시를 구할 때 주님은 잠잠하게 계셔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이제 공산당 세력이
기독교를 말살시키고 많은 순교를 했어도 하나님 잠잠하게 계시는데 이것이 심판 때까지 하도록 참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제는 이것을 심판할 때가 되면 그때 깨닫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는 이렇게 내버려두는 악의 세력을 허락하는 때다. 이게 지금이 이 악의 세력이 뭐로 나타나느냐? 청왕말 시대라 건정하고 어렁진 말의 시대라는 것처럼 협상주의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판 때로 온 것인데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과 협상하고 공산당을 따르는 세력이 많아지고 있죠. 이것이 바로 심판 때입니다. 특별히 한국이 그런 상황에 와서 신공산당 정책을 쓰는 이런 우리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불의한 세력이고 엉할 세력이고 심판의 대상이 된 세력이다. 이럴 때 이제 이 국민들은 갈팡질팡 갈 걸 알지 못하는 이런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혼란한 시대에 지금 접어드는 겁니다. 그것을 10절에서 17절에 말씀하시죠.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양하오니 이는 것을 심리고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로 떨고는 연하여 열국을 살육하니 오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잠잠해 계실 때 어리석은 자들은 이제 혼란에 빠지는데 이제 주권자 없는 공중 떼어갔다 이 말이죠. 이것은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사상적으로 혼란한 일을 겪었습니까? 촛불 세력이다, 태극기 세력이다 이렇게 나눠져서 많은 혼란한 일이 겪게 됐는데 이것들이 사상적인 문제인데 이것이 흑암의 세력이 강해지는 때가 이렇게 되는 때거든요. 이거 자체가 이제 하나님이 알과 쫓기는 가는 때고 혼란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된 종을 불러내고 참된 종이 일어나는 시기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20세기, 21세기에 20세기 말부터 21세기에 이러한 정국이 지금 정대되었고 특별히 21세기에 들어와서 이게 이제 극에 다른 시절이 온 것이고 이렇게 혼란을 겪은 것이 이제 지금 문재인 정권이다. 그런 혼란을 틈을 타서 어부지 식으로 정권을 잡게 됐죠. 여기 이제 여기서 혼란을 겪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이럴 때가 오는데 이것이 결국 멸망할 때고 심판할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사병들은 나라와 민족을 더 기도하고 명제를 장성시키고 말씀 무장을 시켜서 하나님의 성도인도들을 길러내는 때가 지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선문에 들어갈 날이 있으면 임박한 이때에 이런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깨닫게 하는 것 자체가 인간 총괄의 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이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진행돼서 2장 3장에서 이제는 문성도를 통해서 새로운 사명들을 느껴서 세상을 실천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결국 인간 총괄의 되어질 일인데 이것이 역사적으로는 이제 20세기 말에서 21세기 초에까지 이렇게 될 것을 보면 말씀이 응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심판에는 잠잠해 계셔서 악의 세력을 아주 심판의 세력으로 강하게 하지만 그 세력을 이제 멸망시키고 심판하고 새 시대가 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런 죽어 천당과는 이러한 영원권 시대가 끝나가고 이제는 죽지 않고 쇠쇠하고 증정한 별성자는 말세의 봄의 비를 삐게 해서 이제는 원죄와 자금들을 해결받고 기는 일을 용접받게 하심으로 죽지 않고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분명히 각성받고 깨달으셔서 이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자선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